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물려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썩고 더럽고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바로 우리가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 곧 천국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도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없는 게 있습니다. 좀이 없다, 동록이 없다, 도둑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흠을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그런 소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산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 권한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산 소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이 소망,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소망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말씀과 택하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에게만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거듭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born, 태어나는 것. again은 다시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이 8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사람의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자라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게 확실한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와 어디로 불고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고 가는지 그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령이 어느 때에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성령께서 저를 지나가셨구나. 거듭났구나. 여러분이 다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증거가 뭐냐?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아주 당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그는 거듭난 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이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남겨주는 것이 없어도 예수를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면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대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바로 본어게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는 본어게인이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 산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하늘집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집으로 그 맨션으로, 그 아파트로, 꿈에도 소원은 아파트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아파트. 그 수일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네요. 너의 아파트. 여러분 영원한 맨션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맨션과 아파트는 얼마나 지나면 또 재개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맨션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스위트홈이에요. 홈 스위트 홈. 영원한 꿀이 흐르는, 달콤함이 흐르는 하늘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늘집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처를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집 한 칸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맨션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집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스위트 홈 스위트 홈. 여러분, 이 달콤하고 이 매력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상속권을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안 떠나가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얼마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데리러 온 사람인가요? 뭔가 하여튼 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데리러 오는 그 존재가 있어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받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받들려 올라가는 그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커먼 도복을 입고 빨갛게 루즈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눈에 시커먼 멍든 그런 게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막 버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사에 받들려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처를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그 천국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긍지를 가져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홈 스위트 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 가지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작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런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사람 편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상속자가 되어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수고가 있어서 받은 것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뭐 하나님에게 보태줄게요 하고 보탤 만한 것도 없었고 보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천국을 상속받기로 약속되고 보장된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세상에 그냥 아파트 한 채를 내 이름으로 해놓는 것도 너무너무 기쁜데, 예?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예? 이건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하늘에 간직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가운데 살 때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시 동안은 마음이 갈리는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곧 돌아서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마음이 연약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만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늘 소망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다. 돌아서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잠시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막 흔들어대거든요. 하늘 산 소망, 하늘 집이 더 좋으냐, 이 세상 아파트 한 채 얻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막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되어가지고,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칸이라도 하나 이래 마련해야지, 하늘집이 뭔 소용이냐, 그 죽고 가는데 이후에 일은 내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내가 아파트 한 채 얻어야지, 이래가지고 막 그거 한 채 얻으려고 막 발부둥치고, 막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더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마음이 갈리기는 하지만 영영 넘어지지 않는다. 영영 넘어지지 않는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대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빗줄기를 한 번 더 싹 쏘이고 나면 이거 아니지 하고서 돌아서는, 이게 거듭난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요.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서고,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서고. 이게 여러분 참 거듭난 사람은 희한해요. 희한해요. 우리 다 경험한 그런 바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곁길로 갔다가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그런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서든지 그렇게 다시 한번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산소망을 붙들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영화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가요.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곧 돌아서서 크게 기뻐한다. 이게 더 훨씬 낫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홈 스위트 홈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워해야 할 영원한 나의 집이다. 이래 돌아오는 거예요. 영영 넘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간직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뎌내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덤으로 받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시험을 올 때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참 부단히 용을 쓰고 씨름을 하면서, 야곱처럼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이거 가야 돼, 이거 붙들고 가야 돼. 이렇게 참 시험을 참고 견뎌 이겨내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미 말해놨어요.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지지 말고 이겨내라.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는데 덤으로 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가는 이 인생 여정길에, 이 철로 역정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쳐라. 그 몸부림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수여받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지덕지한 거죠. 그런데 덤으로 또 이런 것을 또 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악한 마귀가 죄를 뿌리는, 고춧가루 뿌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왜 내한테 하필 이 고춧가루를 뿌리노? 왜 하필 내한테 죄를 뿌리노? 이렇게 하지 말고 죄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덤으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시험이 참 참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낼 때에 이런 놀라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면선에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코, 오늘 정신 먹다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그 음식에 또 깨를 이미 다 했는데 또 깨를 갖다가 막 뿌려가지고 이게 뭐냐? 데코레이션이다. 데코, 보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더 맛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 섞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반짝거리는 불을 하나 더 달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간 물도 들어오고 파란 물도 들어오고, 그렇게 내가 또 꾸미면 얼마나 좋아요. 이 시험을 잘 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덤으로 주는 데코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에 겁내지 말고, 시험이 올 때에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노? 그러지 말고,
내게 왜 이런 선악과를 떡 만들어 놔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시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선악과가 아무리 아름답고 먹기 좋고 보기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집으로 나는 가야 될 사람이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야 하고서 눈 돌리지 않고, 여러분 그 눈 돌리지 않는 게 참 힘든 거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견뎌내면 이 놀라운 덤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렇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덤으로 주신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얻게 하려 하시는구나 하고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구주의 권능 의지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0장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한번 부릅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한 번 더 합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늘집이 이미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으니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상관없다. 나는 죽음과 사이에 끼어 있지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것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허덕이지 않겠다. 내가 살아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더 믿게 하는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좋고,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집으로, 영원한 나의 주 되신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내가 거처를 옮기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또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더 살아야지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루와 같이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그리고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 소망, 이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이기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에 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려 하시는구나 하고서 예수도 의지합니다. 예수도 의지하여 능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 소망 든든히 부여잡고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